예, 지장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12 견문이익품. 견, 볼견, 문, 들을 문. 보고 들어서 이익을 얻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광명은 이른바 정수리와 미간 백호라고 되어 있죠? 정수리는 다 아시죠? 미간 백호는, 미간은 눈썹 사이 한가운데를 미간이라고 해. 그쵸? 양쪽 눈썹 사이 그 콧잔등 위에 미간. 미간에 부처님이 하얀 털이 말려 있대요. 맑고 깨끗한 하얀 털이 미간 사이에 있어서 그 하얀 털을 뭐라고 부른다? 백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굴암이나 뭐 우리 이렇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에 보면 미간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넣죠. 그게 미간 백호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환한 광명이 나온다. 미간 백호.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광명은 이른바 백호상광이요 대백호상광이며 서호상광이요 대서호상광이며 옥호상광이요 대옥호상광이며. 아이고 길다. 아주 단천하네. 자호상광이요 대자호상광이며 하고 쭉쭉쭉쭉 나오죠. 자, 이제 건너뛰고 자, 백호라고 돼 있죠. 백호상광. 그래서 백자가 이제 흰 백자, 하얀 털이라는 거예요. 백호하면 하얀 털. 무슨 털? 예, 그 광명은 하얀 털이고, 또 그 밑에 서호상광이라고 나오죠. 서호의 때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예요. 상서롭다, 훌륭하고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훌륭하고 뛰어나고 행운을 뜻하는 거예요. 행운, 좋은 거. 그 이제 상서롭다, 상서롭고. 옥호의 때 옥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귀한 돌을 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옥빛 있죠. 옥빛, 옥 색깔. 그럼 약간 뭐랄까 푸르스름한 그런 옥 색깔 있잖아요. 옥호상광이요. 자는 이제 약간 불구스름한 기운이 있는 게 자예요. 자. 청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슨 청? 푸를 청, 푸르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애들이 푸른색하고 파란색을 구분을 잘 못한대요. 예, 애들이 우리 때는 막 크레파스로 막 색깔 막 칠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푸른색하고 파란색 구분해요, 못해요? 해요? 네, 나보다 낫네요. 우리 봄날에 여름날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무에서 잎이 파랗게 파릇파릇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확 이렇게 나무에 잎이 피어오른 게 무슨 색이라고 해요? 푸른색이라고. 그땐 푸른색이란 표현을 쓰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무슨 색이라고 해요? 파란색. 구분이 되죠? 뭐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청, 푸를 청. 벽호상광이라고 있죠? 벽도 푸를 벽자. 예, 벽, 푸를 벽.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게 많은데, 청은 금방 말한 나무에서 나무잎이 푸르게 피어난 게 푸를 청이고요. 벽은 그 큰 강에 절벽이 있고 그 큰 강에 약간 푸르른 느낌 있죠. 큰 강에 푸르른 느낌을 벽이라고 표현한대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홍이라고 있죠. 이 홍이 무슨 홍이에요? 붉을홍. 그렇죠. 그래서
붉을홍.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녹자라고 있죠. 이 녹자도 무슨 녹자예요? 푸를 녹자예요. 녹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미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금은 무슨 색이겠어요? 예, 황금빛이다. 황금. 경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경운. 운이 무슨 운이에요? 구름운. 불교에서는 구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구름같이 모였다라고 표현하죠. 부처님의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운자가 붙으면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뭐한?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그래서 구름같이 모였다 표현하잖아요. 경운이니까 경사스러운 구름. 행운을 뜻하는 거죠. 경사스러운 구름. 경운. 천륜이라고 돼 있죠. 천륜은 뭘까요? 여기 륜이라고 나오죠. 바퀴륜. 불교에서 말하는 바퀴, 수레바퀴는 법을 전하다, 법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굴리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수인, 요거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거. 요게 한 푼 주쇼 이게 아니에요? 한 푼 줍쇼 안 잡아먹지 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손가락 동그라미를 딱 하고 있는 게 따라서 전법륜인 법의 수레바퀴를 굴릴 전하다, 굴리다. 그래서 수레바퀴 륜자가 나오면 부처님 법을 굴리다, 부처님 법을 전하다, 부처님 법을 널리 가르치다. 이게 수레바퀴의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발바닥에는 32상, 부처님의 32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32상에서 부처님 발바닥에 수레바퀴 모양의 문신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누워있는 와불상이 별로 없죠. 근데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 가면 누워있는 와불상이 많아요. 근데 이제 누워있는 와불상이 누워 계신 모습이 열반상이래. 무슨 상? 부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누워서 입적하셨거든요. 열반에 드셔서 열반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반에 드신 모습, 누워 계신 모습이니까 뭐가 훤하게 보여요? 발바닥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와불상으로 유명한 도량에 가면 발바닥에 항상 뭐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수레바퀴 모양이 뚜렷하게 이렇게 양쪽 발바닥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와불상에 예배 올릴 때 반드시 중요한 그 법도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나 좀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막 관광객들이 실수하고 그런데 누워 계신 부처님 머리에 얼굴만 만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진정한 불자는 어디에다 머리를 이렇게 댈까요? 그렇죠.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염불하는 거예요. 머리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누워 계신데 거기다 이렇게 뽀뽀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모를까 봐. 알겠죠? 또 야 언제 부처님 머리 만져보겠냐 하고 이렇게 막 머리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불자들은 누워 계신 와불상을 이렇게 세 바퀴 이상 탑돌이 하듯이 돈 뒤에 어디다 이마를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댄다? 부처님 발바닥에다 다 이마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륜자가 상징하는 게 뭐다? 법을 전하다, 법을 굴리다. 그러니까 천륜 하면 1000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호광. 여기 여기 눈썹 사이에 여기에 광명. 그러니까 천이라는 게 뜻해. 천만이 뜻하는 게 천이란 숫자나 만이란 숫자가 뜻한 게 수없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뭐한?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천륜 하면 수없이 많은 수레바퀴의 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륜이면 이제 어렵지 않죠.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보배 보자. 보석, 보배로 된 수레바퀴가 뿜어져 나온다. 일륜이라고 돼 있죠. 일륜하면 뭐예요? 일륜하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해일자, 해. 그래서 해와 같은
수레바퀴에 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월은 어렵지 않죠. 원륜이 뭐예요? 월, 달. 그래서 달에 달과 같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수레바퀴에 광명이 나온다. 그 궁전이라고 돼 있죠? 궁전하면 옛날에서 가장 좋은 집을 궁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궁전은 뭘겠어요? 마음 밖으로 치면 불국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좋은 집이니까 불국토. 마음자리에서 보면 깨달음의 세계라는 뜻이 되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궁전의 뜻이. 그렇죠? 그래서 마음 밖으로 궁전을 표현하면 뭐가 될 거고? 불국토. 마음 안,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면 뭐가 되고?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궁전에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해운, 바다, 해, 구름은 드넓은 맑고 깨끗한 바다에 가득 모인 구름과 같은 그런 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백호상광, 서호상광, 옥호상광, 좌호상광, 청호상광, 벽호상광, 홍호상광, 녹호상광, 금호상광, 아이고 힘들다. 경운호상광, 천륜호광, 보륜호광, 일륜호광, 원륜호광, 궁전호광, 해운호광. 그리고 이러한 광명을 더 또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뒤에다 똑같은 단어에다 무슨 자만 붙인 거예요? 대자, 큰 대자를 붙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광우스님 부를 때 그냥 스님 부르면 되는데 스님, 큰 스님 이렇게 큰 자를 붙여서 강조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에서 이와 같은 광명을 놓으신 다음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에게 이르셨다. 천, 용 할 때 천은 뭘까요? 하늘의 신. 용은 뭘까요? 용왕. 그래서 하늘의 신과 용왕. 그래서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천룡팔부 하면 천룡을 하늘의 용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천룡 하면 하늘의 신들과 용왕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신, 용왕 등의 팔부신중. 그래서 우리가 천룡팔부라고 불러요.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모아서 천룡팔부. 알겠죠? 천룡 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에게 이르셨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다 이르셨다. 들으라. 열애가 오늘 이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 하늘세계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고 십지를 깨달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성스러운 일을 크게 찬탄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애가 열애할 때 여자가 따로 있어요. 지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열애할 때 여자가 지녀, 깨달음이란 뜻이고 레자가 무슨 레자예요? 올레. 그래서 어디서 오셨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셨다 해서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에 30년 다녔는데도 열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알았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또 처음 들어요 이러실 거죠? 또 네 그러시네. 그래서 진여에서 오셨다. 깨달음에서 오셨다. 열애. 알겠죠? 오셨으니까 가실 때 잘 가셔야 돼요? 못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잘 가셨다 해서 따라서 선서가 잘 가셨다란 뜻이에요. 선자가 좋을 선자도 있지만 착할 선, 좋을 선이란 뜻도 있고 잘하다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선서하면 잘 가셨다. 열애하면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셨다. 선서하면 잘 가셨다. 하지만 더 깊이 공부하면
부처님은 오고감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부처님은 사실 오고감이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리고 불거불례라는 표현도 나와요. 불거불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셨다. 깨달음의 자리는 항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대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또 오해할까 봐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다 뛰어넘은 언어적 표현으로 그 자리인데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닌 그 모든 걸 초월한 그냥 그대로의 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 한문 불교권의 큰 스님들이 쓰신 언어적 표현이 따라해보세요. 여여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여하시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와 같고 이와 같으시다. 여여하시다. 알겠죠? 여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중생들 제도하고 돌아가시고 또 오셨다가 중생들 제도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은 변화의 모습이고 무엇의 모습이고 변화하는 몸은 화신이라고 불러요. 무슨 신? 그 화신을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타. 근데 그 화신은 진짜 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현하신 몸인데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진짜 몸을 뭐라고 하냐? 법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법신. 법신이라 하는데 법신은 오고감이 있다 없다. 아까 말한 모하시다? 여여하시다. 그 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법신을 깨달으면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대자윤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이게 유튜브 보다 보면 못 깨달았는데 자꾸 자기가 깨달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걸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하면 도인병 걸렸다라고 해요. 무슨 병? 이상하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도 도인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 희한하게 참선 법문이나 명상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자기가 깨쳤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맞죠? 뭐든지 다 아는 식으로 얘기해요. 깨달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걸 도인병 걸렸다 그래요. 못 깨달았는데 하도 참선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명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깨달음을 얻으신 옛 큰 스님들의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깨달았다는 듯이 법문하는 병에 걸려버려요.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또 내가 오죽 말을 잘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무슨 병이다? 도인병이에요. 그래서 법문도 잘 가려드려야 돼. 알겠죠? 참, 그래서 여러분은 도인병 걸리지 마세요. 뭐 어디 관상 보니까 도인병 걸릴 것 같진 않네. 항상 겸손해야 돼. 뭐 해야 된다? 탐진치 삼독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들 전 재산과 여러분들 몸뚱아리와 여러분들 목숨까지 다 보시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돼야 조금 깨친 거예요.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몇 지보살?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예. 경전이나 큰 스님들이 그 보살지에 대해서 해석한 걸 보면 일지보살의 경지가 재산을 다 보시하고 몸뚱아리를 다 보시하고 목숨까지 보시해도 기쁨이 넘칠 정도가 되면 1단계 일지보살이래요. 근데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10지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죠? 그래서 10지보살인가?
자, 그래서 항상 진리 앞에 겸손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들으라. 열애가 오늘 이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가. 인간과 천인,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것을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어서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불가사의.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고, 여기서 말하는 인연의 자리는 우리 중생들은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고는 중생의 업보의 인연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으로 산다.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중생은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지만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원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력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은 업으로 살아요? 원으로 살아요? 저는 원으로 삽니다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의 자리를 뜯고 십지를 깨달아. 몇 지를 깨달아? 십지의 동그라미. 옆에다 적어주세요. 보살지. 보살이 성불하는 지위를 보살지, 다른 말로 보살행. 보살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지를 땄는데, 우리가 보살을 이렇게 닦아 나아가면서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4지보살, 그러니까 1단계 보살, 2단계 보살, 3단계 보살, 4단계 보살에서 10단계 보살까지 되겠죠. 10단계 보살을 완성하면 성불이래요. 10단계를 완성하면 이제 성불이에요.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이에요? 그 지장보살은 당신이 지금 땅 하고 원하기만 하면 바로 성불할 수가 있대요. 이미 10지를 완성했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안 하신대요. 원력 때문에. 뭐라고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 원력 때문에 성불을 미루고 있는 위대한 보살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경과 지장보살을 설법하신 예 큰 스님들은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지만 이미 뭐 한 거나 다름없는 분이다? 이미 그냥 성불한 거나 다름이 없는 분이래요. 이미 십지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완성하면 성불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화엄사상에서는 십지와 성불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요. 그러니까 11단계를 넣어요. 몇 단계? 11단계. 그러니까 책마다 달라요. 11단계가 없고 10단계 이후에 성불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10단계, 그 다음에 11단계, 그 다음에 성불이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1단계를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해보세요. 등각. 같을 등, 비등비등하다. 부처님하고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이제 성불을 한 생 앞두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와 같이 십지보살 다음에 등각, 그 다음에 등각 다음에 완전한 성불의 경지를 따라해보세요. 묘각. 묘각이 성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1단계 보살, 2단계 보살, 3단계 보살 해서 1지, 2지, 3지, 4지. 그리고 1지를 다른 말로 무슨 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초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초지보살의 기준이 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몸뚱아리, 그 다음에 목숨을 다 보시에도 마음이 기쁜 상태. 항상 마음이 기쁜 상태. 그래서 기쁨을 한자 표현으로 환희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환희. 막 기쁘다. 환희심이 올라오다. 그래서 초지보살의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환희지. 환희지라고 해요. 알겠죠? 이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초지 1단계 환희지 보살부터 따라해보세요. 찐보살,
진보살이라고 불러요. 진짜 보살이다. 일지부터 진짜 보살이고 일지 밑에는 보살은 보살인데 이름만 보살이래요. 그래서 따로 해서 명자 보살. 우리 뭐 바지 사장 뭐 이렇게 들어봤죠? 이름만 사장이다. 그래서 명자, 이름 명자. 보살은 보살인데 이름만 보살이다. 몇 단계 밑이? 초지. 일지보살 밑은 명자보살, 이름만 보살이다. 또 다른 말로 무슨 보살이라고 하면 따라서 지전보살. 왜 따라하는 거 안 따라해요? 맨날 잊어먹으면서. 따라서 지전보살. 예, 자꾸 따라해야 돼. 알겠죠? 전자가 앞전자예요. 그 지자는 무슨 지자겠어요? 일지. 일지보다 아직 밑이다 해서 지전보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보살, 찐보살은 몇 지부터 시작되는 거다? 일지보살부터 초지보살, 일지보살, 초지보살, 환희지부터 진짜 보살의 경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십지를 깨달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성스러운 일을 크게 찬탄하노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한자로 무상, 정등, 정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디라고 불러요. 무상, 위 없는 이란 뜻이에요. 위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난다, 물러나지 않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초지보살이 되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데요. 몇 지보살? 초지보살이 되면 물러나지를 않나요. 그리고 초지보살이 되면 물러나지 않고 초지보살에서 한번 터닝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불퇴전, 팔지보살. 팔지보살이 되면 그때부터 불퇴전보살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이 되면 물러나지 않고 팔지보살이 되면 프리패스로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 불퇴전지, 불퇴전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지보살이? 팔지보살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작게는 몇 지보살에서 후퇴하지 않고 일지보살에서 후퇴하지 않고 크게는 몇 지보살부터 불퇴전이다? 팔지보살부터 불퇴전이다. 그러면 이제 왜 팔지보살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따라해보세요. 무공용. 공용이 애쓰다란 뜻이에요. 공을 들이다, 애쓰다. 무공용이 공용에 애쓰다인데 공용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없을 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않는 경지? 애쓰지 않는 게, 애를 쓰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경지래요. 부럽죠? 그게 팔지보살이에요. 숨만 쉬어도 그냥 밥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보살행이 되는 경지예요. 그래서 팔지보살 전까지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욕심 아닙니까? 맞죠?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욕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를 건너서 섬에 도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뗏목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뗏목에 도착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섬에 도착하면 뗏목을 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뗏목과 같이 모든 중생, 성불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욕심을 자꾸 일으켜야 된대요. 뗏목과 같아요. 언젠가 버려야 되지만 섬에 도착하기 때까지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욕심을 자꾸 일으켜야 돼. 근데 우리는 욕심이라 안 하고 원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행하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애쓰는 마음조차도 이제 사라지고 애쓰는 거 없이 모든 중생 제도하는 경지가 몇 지보살부터 포인트가 바뀐다? 그래서 무공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찌보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예. 그런데 지장보살은 몇 지다? 10지다. 우리는 언제 10지까지 가요? 예. 그럼 뭐 조만간?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보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